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 되지요. 사울은 악령에 들어서 번뇌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사울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고 또 성경에 보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이렇게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변해버린 사울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가 귀신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서 뭐 어디 거처할 때를 찾다가 다시 돌아가 보았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보다 더 힘든 괴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악한 것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악해졌을 때 이것이 이제 떠나가면 이제 그 안에는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텅 빈 깨끗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텅 빈 채로 두면 또다시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악된 마음이 그 안에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사울 자신도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막 사울이 그 악한 귀신의 시달림, 악령의 시달림을 당할 때에 아마 광분했거나 어떤 그러한 좋지 않은 죄악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신하들도 다 왕이 지금 뭔가 큰 어려움에 처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한 처방을 하게 되죠. 그 처방이 무엇이냐면 음악 치료,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 그래 누군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악한 악신이 좀 떠나지 않을까, 아니 잠잠해지지 않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악령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원칙적인 이것은 뭐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권하는 이 일을 듣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빨리 구해와라. 어떻게 해서든 지금 나의 이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잠재워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방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왕이
그렇잖아요. 왕이라는 권력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 그러면 뭐 의사를 데려다가 자신을 돌보게 할 수 있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왕입니다. 아마 사울이 왕이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것, 음악 치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 안에서 요동치는 악령을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금을 타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조금은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괴로움이 잠깐 동안은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치료 방법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텅 빈 방에 더 악한 귀신들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은 그 안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으로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또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신이 자유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취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역설로 사울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쉽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 하는 순간, 그 순간 어떤 것들로 이제 세상의 것들이나 어떤 것들로 자신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려고 하면 한순간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되었다. 만족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얻는 순간에 막 기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후면 또다시 텅 비어버린 그 영혼이 되어서 이제는 그 전의 것으로 채웠을 때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력한 어떤 것들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것을 채워 넣으면 조금은 만족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다시 그 텅 비어버린 마음을 또 뭔가로 채우려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더 강력한 것들이 요구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차츰 인간의 영혼은 피폐해져 버리고 자신의 삶은 죄악 가운데 이제 뒹구는 삶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 갈 때의 과정들을 보면 몇 가지의 어떤 단계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책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어떤 영성 신학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먼저는
좀 잘 살고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돈에 대한 유혹이 있게 되죠. 그래서 죄악이 시작되는 시작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돈을 우선으로 하는 삶. 뭐 돈이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돈에 침몰되어지는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물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것만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이것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이것으로 만족을 얻거나 즐거움을 찾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채워지면 조금 뭐 여유는 있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이 물질이 채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좀 있어서 먹고 살만하면은요, 사람은 또 다른 방법들을 취해서 자신의 텅 빈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성의 문제인 것이죠. 삶의 여유가 생기면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까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에 빠져드는 사회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좀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갑니다. 쾌락이 보이지 않게 움직여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을 어떤 성적인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우리 사회도 서서히 마약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살만하니까. 쾌락이나 이러한 단계를 지나면 어떤 단계로 넘어서냐면 권력이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주인된 세상이고 자신이 우상이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PD수첩에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고발되어지는 영상들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타락의 끝, 곧 그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누렸고 성적인 것들을 누렸고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듯이 사람 역시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텅 빈 공허한 마음은 그 어느 것으로 채우려 한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득히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아니면 성적인 어떤 것으로도 쾌락적인 어떤 것으로도 아니면 권력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도 혹 쾌락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신 주님이 안 계심으로 인하여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불안, 주님이 없으므로 이 불안함, 이제 이것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안전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외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그 텅 빈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악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안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떠나자 결국 그 안에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결국 번뇌하고 두려움과 그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모습,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송 있는 것처럼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삶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괴롭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주님,